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두 번의 사건, 세례 받으실 때 그러셨고 또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이에요. 한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 병도 고침도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모인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모였던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각자 목적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달랐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의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수만 명. 지금도 이렇게 뭐 집회 같은 거라든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하지만 특별히 신앙의 집회 그렇게 많이 모이질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을 때에 뭐 목적은 다르긴 했지만 수만 명이 모여 밟을 만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죠.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좀 특별함을 요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잖아요. 또 그 가운데 사도를 구별하여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따로 세우셨고 특별히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 모인 많은 무리들과 다른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른 무리들과는 좀 달랐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신 거죠. 책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무리라든지 또 아니면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는 좀 다른 그런 무리들이 제자들이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신 거죠.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1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그런데 지금 12장 1절의 이 가르치심은 12장 전체의 가르치심의 핵심이에요. 누룩은 파급력과 영향력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해요. 좋은 의미로도 이야기하고 나쁜 의미로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12장에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특별함을 요구하시면서 가르치신 누룩은 이 외식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임으로써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나쁜 의미로서의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외식이다 아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면 뒤에 감춰져 있는 본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서는 사람은 항상 이것과의 싸움이야. 항상 그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본심,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 외식, 악영향의 모습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11장 44절에 평토장한 무덤 같다. 평평하게 돼 있어서 무덤인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고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모습. 또 1장 52절에서도 이야기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 나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지도 않아요.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도 못하게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 그런데 이런 외식은, 평토장한 무덤은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오늘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외식은 거짓으로 행하잖아요. 하는 척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사람들이 속아요. 처음 한두 번은. 그런데 그러한 외식과 그러한 좋지 않은 행태는 반드시 드러나서 들춰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약한 것을 영원토록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말이죠. 반드시 선이 이겨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외식이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4절 5절 이야기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 즉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10절부터 쭉 이야기하죠. 또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10절, 11절,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자.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어찌할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하기 쉬워요. 그런데 몸도 영혼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신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게 무엇인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이거는 수치예요, 수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가? 그런데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온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땅의 소유에만 집착하게 돼 있어요. 16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같이 땅의 소유에 집착해요. 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 가운데 있게 돼요. 22절부터 3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맨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35절 우리가 읽은 본문 이하에 나온 것처럼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소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며 그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앞서 이야기하는 11절, 12절 나와 있는 것처럼 10절, 11절, 12절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에요. 태도가 바른 사람. 그런데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또 그 말씀이 증거되어주고 나타나지는 것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바르지를 못해요. 말씀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오는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말씀에, 즉 주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자, 즉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7절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어떤 복인가? 37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지금 이 말이 그냥 우리가 문자로 읽으니까 그러잖아요.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띠를 띠고 수종을 들어야 돼요? 종이 그래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고, 즉 깨어있고 하는 그 사람, 그 종에게 되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딱 앉혀서 수종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깨어있어 주인을 맞이하였다고 그 종을 극진히 대접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복이에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복인 거고, 또 종이 주인의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처럼 정당한 대가로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종이 깨어서 주인을 맞이했다고 해서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 대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덤도 아니죠.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을 주인이 해준 거예요, 종에게. 그러니까 주인의 은총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죠, 복.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로 보면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복이라고 하느냐, 이거 바로 그거예요. 그 어떤 것을 봐도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구원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복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 곧 인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가, 깨어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어요. 많은 복.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저들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신들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그 어리석음을, 그 외식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불행하고 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47절, 48절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말씀을 듣고 받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많이 맞게 돼요. 그들에게 많이 달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더욱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가면서 이제 초신자 때와 또 지금 뭐 십수년 이렇게 믿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받았던 그런 은혜, 복들, 또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참 복이긴 해요. 그런데 그만큼 영향력이죠, 영향력. 직분자가 되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받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일을 잘할까 못할까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더 많은 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해야 되고 믿은 대로 행해야 되고 그런 바른 태도로서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서는 것이, 리더가 되는 것이, 직분을 받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가면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가면 쓰고. 그런데 그 가면 안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내 말 하나, 표정 하나, 내가 예배의 태도,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 아니냐고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된, 제자 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영혼육의 구원자이시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다.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 주어진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자. 종으로서 살아야 돼요. 주인이신 그분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 항상 깨어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겸손하게 주인을 맞이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그 감사함이 주님에 대한 바른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 순종의 모습, 깨어있음, 이런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또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되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